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6번째 시간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것이었고 제2부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질문과 해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15문이었죠.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 해답은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살펴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보다 악하며 우리가 맺는 행위의 열매는 다 죄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참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실로 의로우셔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제 16번째 16문,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참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왜 이 중보자가 이 죄악을 이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이 중보자는 왜 사람인 동시에 의로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해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구절들 보시면은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를 지는 것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속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가 마치 인격체처럼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조종하여서 결국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악과 죄만 나오게 하는 것이 이 죄라는 이 인격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속박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죄에게 우리는 인질처럼 잡혀서 이 목숨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숨값,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는 치를 수도 없고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도 이 죄인된 다른 피조물들은 결코 자기들도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와서 모든 자손들이 다 사로잡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의 해결책은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해답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각 사람이 자기 죄의 값을 다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로 8절 말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살펴보았죠. 그래서 다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죄의 값이, 이 죄가 우리를 인질로 삼아서 요구하는 몸값이 너무나 엄청나고 우리가 저지른 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의 값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구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라는 대답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그를 구원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죄인이고 내 자체가 인질인데 다른 인질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고, 이러한 엄청난 패러독스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며 의로운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되신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같은 조건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조건 가운데 엄청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항상 있었고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또 이 육체의 연약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은 정말로 엄청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엄청난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 자신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장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예배를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죄악을 저지르고 교만하여져서 나도 영광 받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서 타락한 것이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어떤 존재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증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이 인간을 미혹해갖고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켜버리는 것이 사탄이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라고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타락하여서 사탄같이 되었고 하는 모든 행동마다 이 마음가운데 있는 모든 동기마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다 휩쓸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창조주의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증명해내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해내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붙어 있으며 천국 차원에서 살아가며 이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담으로서 이제는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천국의 차원에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말씀하신 그 의를 다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도 열심히 살면 예수님같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유혹과 미혹을 다 이겨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 올라야 하고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러져 경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뤄놓으신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완성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천국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미테이트 하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대로 나는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일 수 있고 좋은 생각일 수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율법주의로 사로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서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질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의 결과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중국 영화들 보면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수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참 고수가 나타났대.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무공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수를 몰라보고 끝까지 덤비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굴복하여서 항복하여서 그분 앞에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발이 붙어서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고 율법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날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나갈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의인의 열매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열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 나 같은 자아 가운데서도 의인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그 향기가 그 열매에서 풍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신적인 향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자들의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사는 복음의 삶이요,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그리고 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완성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굴복하여 항복하여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조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질 뿐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